여섯 번째 우리 첫 주의 여섯 번째 새벽 예배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한 함께 말씀으로 도전받기 원하시는 여러분 축복하며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은 말씀이 같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시리즈를 맞추면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겠지만은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의 목적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라고 질문이 주어진다면은 단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삶은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이번 한 해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엔 대부분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난히 노력하고 무난히 방법을 찾아가지만은 여러분 절망적이지만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별 도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 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한 이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욱더 준비를 하죠. 대학에 가서 학점을 잘 받고 또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또한 준비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직장에 갔더니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또 너무 빠른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거기서도 무난히 노력을 합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좀 쉴까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게 되었죠. 결국에는 우리는 바쁘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보다는 계속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삶, 우리는 쉽게 우리의 한평생을 쉽게 떠내려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목적도 사랑이고요. 나는 바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조금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새벽 예배에 현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쁘게 살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현대인은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더 과거의 사람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요. 저는 이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바로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에서 도움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똑같이 더 빠른 쳇바퀴에 돌아갈 뿐이라는 거죠.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조그마한 것 하나,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은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욕구를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분명히 조절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욕구를 조절하면서 또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어제 말했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과 절제와의 연관성은 무엇이냐면은 절제하지 않으면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뭐는 걸 소유하려고 살아갈 때는 나의 만족이 없고 계속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긍휼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제의 대상은 가장 대표적인 게 돈, 물질이기도 합니다.
소유욕을 가장 우선적으로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한두 명의 절제하는 삶, 금욕적인 삶을 통해 어떠한 영향력이 나타나겠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러나 결코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절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으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본능을 주어진 소유욕을 억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누가 새해 소망을 하는데 저는 적게 소유하겠습니다라고 소망을 바라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발적인 금욕은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자발적인 금욕을 우리가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더 큰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줄이면서 내가 이것을 갖지 못해서 누리게 되는 박탈감이 아니라 이 얻게 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더 큰 즐거움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도 나를 관심 갖다 주지 않아,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사랑한다고 선포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번외로 여러분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물질욕과 소유욕보다 여러분들이 더 느끼고 감동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은 여러분들의 그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연습해야 합니다. 어제 말했던 에로스의 사랑, 쉽게 얘기해서 남녀간의 사랑을 연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는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너의 사랑을 연습할 거야 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사랑의 배신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을 연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연습하라고 했죠? 바로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주권과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는지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사랑도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남을 위해 나눌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했죠. 이 사랑도 연습해야 한다고요. 이제 사랑의 연습을 걸음맞대기 시작한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본문에서는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 내놓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의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훈련의 과정에 한 단계의 높은 곳만을 향해서 조금 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을 도울 때 힘이 난다라고 합니다. 남을 도울 때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실수도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랑을 연습하다가 때로는 실수하거나 또한 상대방에게 마음에 빛을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수를 통해서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연습을 통해서 또한 나를 되돌아볼 수도 있게 되고요. 또 나의 연약함도 볼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는 그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것부터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율법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냐라는 그 말씀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어떤 지위와 그 어떤 부에 있는 사람이 그들의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멸시받고 또 사람들도 대우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돕게 되었다는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져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린 많은 걸 소유해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즐거움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소유하며 또한 어떤 것을 이기며 갖는 그 사랑과 그 즐거움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 것을 양보하여 누군가에게 나누었을 때 얻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특별한 첫 주가 되셨습니까? 월요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시고 학교에 가시고 새로운 2023년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특별한 첫 주에 하나님께 새벽에 예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 사랑해야 하는 명령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2023년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 명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 명령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넉넉해지시며 가족과 또한 이웃과 지체와 또 직장의 동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시고 강점을 세워주는 큰 마음을 품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감사가 넘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한 해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사랑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